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올로 목사님 나오셔서 복 있는 사람의 삶과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021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고 찬송하고 싶었는데 새해가 되면 좋아지려고 기대했는데 금년 들어서도 새해 주일을 대면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고 오늘 넷째 주일차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리 암담한 내일이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새해는 기대와 가능성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지 못하고 지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기회, 새 가능성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압니다. 스티븐스라는 사람은 참다운 행복은 우리들이 어떻게 끝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받은 새해, 이 선물을 한 해 동안 어떻게 잘 시작하고 사용할까를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에 보면 인간의 3대 권리를 말했습니다. 첫째, 생존의 권리입니다. 인간은 살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유를 누릴 권리입니다. 세 번째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가 들어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복받을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인간은 분명히 우주적인 축복을 받는 존재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가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돈이나 학문이나 명예나 어떤 조건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을 생활에서 느끼고 삶에서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불행한가? 이것에 대해서 노만 필셋필이라고 하는 박사가 진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그것에 7가지를 말했습니다. 목표가 없어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해서 허송세월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두 번째, 목표를 세우되 잘못된 목표를 세우기에 불행하다.
세 번째, 너무나 쉽게 살려고 언제나 지름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네 번째, 말과 행동이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것 때문에 불행하다. 다섯 번째, 끈기가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여섯 번째, 너무나 좋아하고 서둘기 때문에 불행하다. 일곱 번째 보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불신앙적인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동양 사람 사상처럼 건강이나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자녀, 장수의 기준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의 행복의 기준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서두가 나옵니다. 참된 복,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의 주체가 사람이란 말입니다. 복이란 환경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라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란 사람의 됨됨에 따라 주어짐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이란 하나님과 관계에서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가 되게 함으로 가치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은 나란 존재를 변화시켜서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어둠에 있는 인간을 비대위 인간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을 부유한 사람으로 바꿔서, 불의한 자를 의로운 자로 옮겨 주어서 행복과 복을 누리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이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지옥 갈 인간이 천국 갈 자녀로 바꿔지는 영원한 가치 속에 주어진 것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행복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복 있는 자라 하는 말은 죄인된 자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복 있는 자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바로 구원받는 자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구원받는 자, 우리는 이 복이 최고의 복인 것을 자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갈릴리 빌립보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나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로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느니라. 이 말씀을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주님이 준 복은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죄를 거부하고 살아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복 있는 사람이란 언어를 보면 자기 노력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굴러 들어왔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은 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감동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활에서 우리를 성화하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글로 들어온 겁니다. 그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반면에 이 복이란 말은 피를 흘린다는 언어에서 파생된 언어라고 합니다. 구약의 죄인들이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 죄를 용서받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대속해 주셔 기까닥에 그의 피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와 관계되어서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바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것이 진정한 복이란 말입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참복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됨으로 이루어진 것이 구원의 복입니다. 물질이나 멍해를 통해 주어진 복은 순간적인 복이지만은 구원의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땅에서도 받는 복이요 하늘까지 이루어진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복은 구원의 복으로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는 자는 그 생활에서 특징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삶에서 구원받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생활입니다. 이 내심이라고 하는데 법에 저축한 일, 범법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근건하고 무신론적으로 제멋대로 사는 이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꾀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게 사용할 때는 나쁜 말로 쓰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 쓰여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꾀를 가지고 우리를 깨어가지고 어떻게 하든 불행하게 만들고 지옥에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죄인을 구원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어 하늘까지 인도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래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탄은 그 꾀로 인류를 유혹하여 인류를 다 불행하게 빠지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또 마귀는 그 꾀로 인간을 파멸로, 질병으로, 고통으로, 싸움으로, 불행을 만들어서 지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자는 이 악인의 꾀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협상하지 않습니다. 않겠다고 멀리하며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이 사탄의 꾀를 거절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 이 꾀로 덤벼들 때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디발 아내가 사탄에 이용되어 꾀를 부를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하고 거절함으로 그 자리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이 사탄의 꾀에 넘어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는 복받는 구원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여기 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 죄라고 하면 하타임인데 목표물을 맞추지 못했다, 길을 잘못 들어 곁길로 나갔다, 삶의 목표와 방법이 그릇되었다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죄 짓는 사람 사이에서 서성하며 머뭇거리지를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 죄가 된다고 생각하면 아니요 하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결코 죄에 머뭇거리며 서성거리다 보면 그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복 있는 사람은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에는 주님께서 가는 바른 길입니다. 이 길을 떠나면 멸망이에게 복 있는 사람은 결코 이 죄악의 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친구여도 죄의 길같이 여겨지면 아니요 하고 거절을 해야 됩니다. 설령 부모나 아내나 자식이라도 죄악의 길이라고 생각이 되면 아니요 하고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오만은 내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냉소적인 삶을 사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의심여기며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남들보다 뛰어났다고 오만하고 방자합니다. 있다고 안다고 높다고 하나님 앞에서 거만한 자, 이웃을 깔보는 이런 자 오만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도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죄를 마음대로 범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목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은 악인이 깨어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의 길에서 우리를 늘 동행을 강조해도 그 길로 들어서지 말아야 됩니다. 오만한 자와 함께 자리에 빠져서 죄에 바로 매장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받는 자, 구원 얻는 자의 거부적인 바로 죄를 거역하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이 복을 받아 누려 죄를 멀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라. 복 받는 자, 구원 얻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다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 사람이 바로 복받는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바로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그 말씀이 꿀같이 달고 은혜가 되고 마음에 만족이 오고 마음에 행복이 느껴지고 평안이 그 마음의 자리를 잡는 사람입니다. 부모를 공경한 자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순종합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배우지 아니하면, 읽지 아니하면 군진을 느끼는 환자 같은 마음이 들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구원받는 사람의 생활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겁게 들어지고 압박이 되고 부담이 되고 압력을 받으며 반항심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복 있는 사람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됨을 믿고 그 이름으로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로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읽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 속에 영생이 들어있고 발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몬은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집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어쩌다 달력을 딱 보니까 달력 먹되 아무 날 우리 목사님 신방 오심.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날 성경 위에 먼지를 털어놓을 것. 오직 이 성경을 안 읽었으면, 먼지가 쌓였으면 그 쌓여있는 먼지를 털어놓으라고 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천대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집에 성경이 2권, 3권 있습니다. 하루도 한 장을 뒤집겨 보지 않습니다. 한 절도 읽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서 내 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주실 축복도 멀어진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묵상하는다는 말을 보니까 깊이 명상하고 그 말씀의 뜻을 찾아내며 그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할 준비를 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복 있는 사람, 구원 얻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교회 어떤 직분을 맡으면 성경도 졸업해버리고 성경 읽는 것도 중단해버립니다. 알아야 됩니다. 말씀 신앙은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말씀의 축복은 반석 위에 세워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 구원받는 성도라고 차인 안 두고 있다고 하면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읽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년 전에 미국 성경이 귀한 시대입니다. 벤자민이라고 하는 소년이 공장에 일을 하는데 크리스찬 사장이 하루도 결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3사람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딱 연말이 돼가지고 2개는 봉투에다가 돈을 담았고 하나는 성경을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그 3사람에게 돈을 취할 사람은 돈을 취하고 성경을 취할 사람은 성경을 취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벤자민 소녀는 얼른 가서 성경이 귀한 시대에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취했습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포장을 딱 뜯었습니다. 은박지로 되어있는 포장 안에 그 사람들보다 배가 든 상여금이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돈보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압니다. 말씀 속에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의 평안이 들어있습니다. 말씀 속에 돈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구원받는 자로 한 해를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7장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그것들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되리라. 내 길이 형통하리라. 이 축복이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자녀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복 있는 자는 형통의 삶을 삽니다. 오늘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자는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호하는 자입니다. 구원받는 자의 특징은 악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선을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케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복 있는 자로 살면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으며,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단이 없습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저절로 생겨난 나무가 아닙니다. 심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나무입니다. 목마른 그곳에 마른 빈들에서 살고 인생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뽑아다가, 세상이라고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뽑아다가 하나님의 교회인 시냇가에 나와 여러분을 심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로 압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의와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복받는 자, 구원받는 자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옥의 메마른 땅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생명의 강가에 심어진 시냇가의 나무들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구속의 손에 의해서 구원의 자리로 옮겼으니 결코 목마르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10장 28절의 요한복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복 있는 사람은 철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즉 결실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복 있는 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닙니다. 선행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자입니다. 오늘 3절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복된 사람은 꼭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용서의 열매를 맺습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열매 없어 찍어버리라고 하는 선언적인 그 음성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복된 자, 구원받는 자는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버리라.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진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 15절은 총려가지가 번성하고 백항목이 발육하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니 그의 궁전에서 흥황하리라. 늙어서도 그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집에 정직이 나타나리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가정 가문이 마르지를 않게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경제가 마르지 않도록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사업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건강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자와 악한 자의 결말입니다. 오늘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결국은 끝내는 망하고 맙니다.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껍데기 늘 바람에 날아다니는 검불 같은 인생으로 살겠다는 말입니다. 늘 불안합니다. 살아도 늘 공포심에 살아갑니다. 사탄에게 쫓기고 삽니다. 그러니까 방황합니다. 시간에 쫓깁니다. 유행에 쫓깁니다. 세속에 쫓깁니다. 물질에 쫓깁니다. 환경에 쫓깁니다. 고난에 쫓깁니다. 염려에 쫓깁니다. 걱정에 쫓겨 방황하다 끝내는 망하고 마는 사람이 바로 악인의 결과인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안전성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항상 바람에 이리 요동 저리 요동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21장 18 악인은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 앞에 날마다 이제 날아가는 겨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끝내고 마는 인생이 악인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잡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알명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악인으로 살면 껍데기입니다. 쭉정입니다. 늘 악한 길은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야약한 길에 빠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도록. 의인은 어떤 것입니까? 의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라.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의 운명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늘 만세전부터 인정해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장 5절에 모태에서 낳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주님이 인정해 준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복받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절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은 내 체질을 아십니다. 나의 마음도 아십니다. 나의 앞날도 아십니다. 나의 수명도 아십니다. 나의 갈 길도 아십니다. 나의 고민거리도 아십니다. 나의 딱한 사장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힘들어도 맡기고 살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장래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장래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사람은 사탄이 만지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구원받는 자, 복받는 자로 살아 이 의인의 반열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영생을 보장해서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천국 가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망해도 노아의 가정만은 그 홍수에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불로 소멸되는 소돔성 고모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한 노대 네 식구를 두 천사가 양손에서 그 멸망 가운데서 끌어내서 그 멸망을 면하게 한 것처럼,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시험과 염려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살면서 복받는 자로, 구원받는 자로 살아서 이 영광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목포교회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자는 구원받는 자입니다. 그런 복 있는 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왕이 거지같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왕은 왕같이 살아야 됩니다. 왕자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자는 구원받는 자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 복받는 자는 악인의 꾀가 아무리 욕을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서 아무리 우리를 설득하고 끌고 가려고 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 거기에 파묻혀 멸망한 자리에 이르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른 열매처럼 형통의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해와 같은 사막 같은 그곳에서 우리를 뽑아서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에 우리를 심어주시고, 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주님이 인도하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의 복과 늘 주님의 공급한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